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2024년도가 요셉의 12 형제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만나게 되는 해라는 것을 여러분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셉이 그 7년 동안의 흉년 기간이 있었는데 그 7년의 흉년 중에서 두 번째 해에 요셉과 11 형제들이 함께 만나게 되었고 그때 야곱도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때가 참해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은 때가 차야 되는데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이고 강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문은 예수님의 무덤의 문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열고 영생으로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자, 근데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천국 문을 닫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주님께서 문으로 들어가셨죠. 근데 그 문은 돌을 굴려서 삼낮 삼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임봉에 두었다가 이제 세상 끝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건데 자,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때가 시작이죠. 이 구속의 역사의 시작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었던 구속의 계획 그것이 바로 인자의 징조이죠. 창조주께서 인자로 태어나셔가지고 우리들을 구원하신다. 이것이 인자의 계획인데 세상 끝이 오게 되면 인자의 징조가 보이게 된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셨던 그 인자의 징조를 세상 끝에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신천지 모임에 갔었는데 한 600명이 왔었는데요. 그때 이제 10명씩 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거기 오신 분들이 신천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들께 호소를 드렸던 내용은 뭐냐면 자,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번개가 중요하죠. 번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은 보좌에서 번개가 흘러나온다라고 말했는데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진리의 밝은 광채, 번개가 동편에서 발생하여 서편까지 밝게 비추는 것처럼 동방에서 인자의 징조가 발생하여 서방까지 비추어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세상 끝에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진리인데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인자의 징조 아담과 수요일날 선악과를 따먹고 일요일날 가죽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제가 호소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자 말라기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의 큰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모세에게 준 그 모세의 율법 그것들에게 너희들은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했는데 자 창세기에서 지금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인물인데 요셉이 11명의 형제들과 야곱과 함께 만나게 되는 때가 그 7년 기근의 두 번째 해였는데 그게 바로 2024년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는 게 지금 성취가 될 때가 되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때가 참해라고 말했어요. 때가 참해. 근데 요게 서기 28년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요 AD 28년도가 가리키는 게 2024년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내용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자,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부터 서기 2030년까지 2000년 동안에 모든 걸 끝낸다고 말했죠. 근데 추수라고 하는 것은 7년이라고 정해놨어요. 7년. 예레미야서 5장 24절에서. 근데 이 7년은 그러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아닙니까? 그럼 이 마지막 7년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말하는 7년 흉년을 가리키는 거죠. 7년 흉년. 7년 동안의 풀무불의 기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2023년부터 2030년까지가 7년인데 7년의 흉년 기간에 저희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를 해도 흉년의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닫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 기간에 주님께서 그동안 그분의 은혜로 지켜왔던 그분의 자녀들이 12 형제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가
바로 12형제들이 이제 진리 안에서 만나게 되고, 자, 우리 출애굽기 제가 잘못 적었네요. 출애굽기가 아니고 이게 창세기거든요. 창세기 45장 6절과 21절에 보시면 여기에 요셉이 형제들을 위해서 길 양식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길 양식. 자,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라크죠. 다라크, 데렉. 그리고 이 양식, 프로비전, 음식을 준 건데, 길을 가는 동안에 먹을 양식을 주었다. 자, 근데 요셉의 11형제들이 누구한테 갔습니까? 야곱한테 갔잖아요. 야곱. 자, 근데 야곱은 창세기 32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이긴 자가 되었죠. 자,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께 가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에 올라가셨는데 아버지보다 우편에 앉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한테 11형제들이 가는 길 가운데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우리가 광야로 3일 길을 간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자, 근데 광야가 미드바르이지 않습니까? 미드바르. 자,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광야가 이게 말씀이죠. 말씀. 자,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미드바르는 말씀인데 말씀이 또 광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우리가 말씀을 통과해서 3000년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요셉이 주었다. 요셉은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는 내가 모든 것을 엘리야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는 길 양식을 주는 건데 이 내용이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는데 그 사자가 너희들을 길에서 인도하여 나의 예비한 곳까지 너희들을 인도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11형제들에게 길 양식을 주었는데 아버지 집에 도착할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새 예루살렘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길 양식. 자, 마가복음 13장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미리 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의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너희들은 내가 가는 그 길을 이제 알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뭐예요? 이게 영생에 이르는 길인데 그것을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게 인자의 징조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서기 30년도에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확실히 믿고 깨닫게 될 때 저희들은 그 길 양식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버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도착하는 건 언제입니까? AD 3030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30년부터 3030년까지 1000년의 기간 동안에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5절 47절에서 내가 엘리야에게 나의 모든 소유를 맡기고 엘리야가 1000년 동안에 구원 얻은 주님의 자녀들을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시킬 것이다 라고 말했죠. 예비시킨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주님을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은 AD 30년부터 3030년까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 기회가 중요한 건데, 자, 침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라고 말했는데, 자, 침례 요한은 엘리야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엘리야의 때가 이미 도래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메시지가 뭐냐?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생명의 길. 자,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발자국을 망가뜨리고 지워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발자국을 따라가야 저희들도 영생에 도착하는데 사탄이 망가뜨려 놓은 그 발자국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에요. 삼낮 삼밤 땅속에서 주님의 발자국을 다시 재건하는 것인데 이사야서 58장 12절에서 너에게서 태어날 자들이 역대에 파괴되어 있었던 기초를 다시 건축할 것이다. 자,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19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너는 반석이야.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건축할 거야.
자, 요나의 아들아. 자,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읽어보세요. 요나의 아들아,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요나의 아들이 바로 역대에 파괴되었던 기초를 다시 건축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진리를 갖고 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 16, 17절에서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요나의 아들아 너가 목자다. 요나의 아들아 너가 나의 양들을 먹여라. 요나의 아들아 너가 나의 지극히 작은 양들을 먹어라. 자, 예수님의 양들을 먹일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되는 사람이 요나의 아들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양들이라고 한다면 요나의 아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요나의 아들로부터 양식을 받아 먹어야 주님께서 세우시는 목자로부터 양식을 먹게 되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새 예루살렘까지 도착할 수가 있다. 자, 주님께서 싹꾼들이 있고 목자가 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싹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의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도망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다.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들은 다 절도이고 강도이다.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이고 강도이다. 자, 2024년도는요 12지파. 자, 여기 12형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12형제들이 만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 계시록의 7장에 가면은 14만 4천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12형제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므로 지금 2024년도는요 저희들이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해가 되는 것이죠. 내가 14만 4천 12지파 하나님의 입맞은 그 백성에 들어가기를 진짜로 원하면 2024년도에는 결심을 하고 요나의 아들을 찾고 그 요나의 아들이 주님께서 세우시는 목자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그 말씀을 잘 들어보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행동해야 될 때가 지금인데, 동방에서 번개가 발생하는 것처럼 동방에서 인자의 징조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인자의 징조의 사명을 감당할 나라로 부르고 계시는 건데, 주님께서 3만 기도원을 부를 때 3만 1,000명이 왔었죠. 근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기드온의 300명과 같은 군사들을 찾는 것이지 나태한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여기 화면에 보시는 이 내용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자, 우리가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밤중 소리, 이 밤중에 들리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마저로 나오라. 지금이 그때인데 우리가 지혜로운 처녀가 되기 위해서 지금 깨어 일어나서 2024년도는 12형제들이 만나게 되는 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2024년도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놓친다면 영원하게 후회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예수님의 뜻대로 저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